그래서 2장 20절이 우리 사실은 사순절의 핵심 구절이거든요.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가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가 천천히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러분 이것을 천천히 다시 보시면서 내가 나오잖아요. 6번씩. 이때 나는 누구지요? 바울. 그쵸? 여러분 다 아시죠? 사도 바울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것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사도 바울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보면 이제 두 번째에 그 블랙 네모 도트를 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보다 약 10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할 당시에는 사도 바울은 아직 예수를 믿지도 않았어요.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물론 당시 예수님이 이렇게 처형당했을 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았어요. 그때 믿지도 않았는데 무슨 그때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죠? 못 박히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분명히 나타나는 현상으로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하고 함께 못 박혔다고 지금 써 있잖아요. 근데 무슨 함께 못 박혀? 예수님 못 박힐 때 사도 바울은 예수도 안 믿었는데 이게 도대체 여러분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이제 조금 건너뛰어서 오늘 이제 어려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을 보면은 성경은 우리 모두가 여러분이나 저나 성령 받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처형 당하셨을 때 다 같이 못 박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못 박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다 그때 2024년 전에 24년 전은 아니지만 2000년 전에 다 못 박혔다는 거야. 로마서 6장에 보면. 여러분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해? 어렵죠? 자, 그러면 네 번째를 보면은 자, 이것을 이제 조금 지금 풀어서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시고 사역 5차 선교 여행을 거치면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 사역의 어느 순간에 본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자기 것이 돼요. 아, 내가 그때 못 박혔구나. 못 박혔구나. 이것이 자기 것이 되는 체험의 경지를 만난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진짜 예수님 처형 당시에는 바울은 그 자리에 안 못 박혔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영적인 것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을 초월해요. 영은 시간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시간을 사는 우리하고 영의 세계는 시간을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항상 이 성경을 이해하고 나가는 거 이게 지금 영관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계시가 필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은 대부분이 다 영감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근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체험을 하신 거예요. 하신 거. 그러면 사도 바울이 했다면 문제는 이 바울의 체험과 고백.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도 그때 못 박혔구나. 그러고 나서 그것이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부터는 이제는 뭘 깨닫냐면 그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닫고요. 그리고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어서 사시는 것이고 자기가 더 사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아들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말의 고백을 하시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 바울의 체험과 고백은 2024년을 사는 모든 크리스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적용된다는 말씀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그냥 사도 바울 한 개인의 체험이 아니고 모두에게 따라오도록 하는 말씀이야, 여러분.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자세하게 펴놓은 것이 로마서의 8장 전체입니다, 여러분. 자, 로마서 8장 우리 아까 기도도 하셨지만 로마서 8장이 이제 길게 있는데 1절, 2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다. 여기 보니까 아까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살고 계신 상태를 예수 안에 있는 자다 이렇게 또한 표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렇게 예수 안에 있는 이 자가 되면은 정죄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죄. 여러분, 정죄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죄 제일 많이 와요. 모든 사람한테 마귀가 하는 거가 늘 죄책감으로 하거든요. 정죄가 있죠. 자기만 정죄합니까? 주변 사람들도 다 정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죄가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이. 그거 없어져.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생명의 성령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저주, 죄, 그래서 나오는 사망, 이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완전 승리잖아요. 이런 승리의 과정. 그래서 로마서 8장은 기독교의 최고의 높은 경지입니다. 완전함, 크리스찬의 온전함, 산으로 말하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간 거예요. 야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된 사람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확신하노니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을 확신을 하는 거예요. 확신. 아니 천국에 가겠지 뭐 정도가 아니고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의 것을 확신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바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서 이제 8장은 기독교의 최고의 높은 경지고 로마서 8장까지가 교리의 끝이에요. 9장부터는 이제 이 유대인에 관한 얘기, 교회 생활에 대한 얘기를 끝맞게 되잖아요. 근데 로마서 8장을 가려면 로마서 6장, 7장, 8장이 그 전 단계들이에요. 그래서 6장은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7장은 무슨 일이냐, 8장, 그래야 8장이 일어나니까 6장이 되고 7장이 돼야 8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7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쓰면 6장은 뭐냐면은 세례받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전부 세례 받으셨죠? 물세례 또는 뭐 성령세례 다 괜찮아요. 세례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세례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로마서 6장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세례 받았습니다. 자, 근데 사실은 이렇게 저희도 그렇게 세례탕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지만 이렇게 물 뿌리는 거는 사실은 좀 이거는 간이식이에요. 사실은 물 속에 푹더 담갔다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 물 속에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침례를 사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세례를 어떻게 썼느냐, 로마서 6장을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러니까 물속에 침례 받을 때 코막고 푹 들어가는 거가 뭐예요? 죽었다. 예수님과 같이 죽는 거라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자, 그러므로 계속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세례를 받는 게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은 죽고 나도 장사됐다는 거야. 세례 받은 거가.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이미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니라. 자,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뜻은 뭐냐면 세례식을 우리가 하는데, 자, 그냥 입문으로서 세례식을 했어요. 근데 이 세례식의 의미가 뭐냐면 네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지금 장사진 거야. 이 의미를 하는 거예요, 세례가. 우리도 이 말을 하고 다 세례 받았어요, 여러분. 다 받았어. 너의 이제 옛사람은 오늘로서 죽은 거야. 이제 아멘. 그러고 다 했단 말입니다. 죽었어. 자, 그런데 세례식 후에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나도 선포하고 목사님도 선포했지만 실은 그날 저녁부터 벌써 다시 다 살아났잖아요. 실은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잖아요. 일주일만 돼도 또 막 싸우고 혈기내고 분노하고 막 그러잖아요. 세상 사랑하고. 세례 후에 또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이제 세례 받았으면 죄와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것으로 여기고 라고 여기지만, 그렇게 성경은 명령하지만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세례 받을 때 그렇게 분명히 선포했지만 그거는 그것이고 그냥 실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6장에서 세례식을 할 때 기독교의 입문으로 하는 이 세례식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네 겉사람이 죽어야지만 부활한다, 이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는 것을, 그것만을 지금 확실하게 또 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례식은요 자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한 사람이다 됐으면 바로 침례를 해.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도 다시 또 그 리마인드 하게 되잖아요. 아, 나도 사실은 죽었구나. 근데 이렇게 또 살아서 사네. 이렇게 하면서 저 세례는, 세례 받겠다는 사람만 있으면 그냥 금방금방 이렇게 하는 거가 사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참조를 보면은 여기 지금 물세례, 여기서는 지금 물침례죠. 물침례를 이야기하는데 물침례건 성령 세례건,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을 때 아무 감동 없이 그냥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해도 that's okay. 그거는 예수의 영이 그 사람의 영에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일단 입으로 시인을 하면은요 예수의 영이 바깥에서 그 사람을 추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사람을 대부분은 다시 구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이 영접 기도를 하는 거는 중요해요, 여러분. 자, 그러나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서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또 세례식을 안 했어도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 하는 의미는 한마디로 본인의 영 속에 예수의 씨가 떨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거를 그냥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이에요. 그래서 내 영에 예수의 씨가 떨어져, 이것을 요한복음은 영접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로 나아졌다 하는 것입니다. 잉태가 되는 거예요. 잉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사람은,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하나님 거가 다 내 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권세가 주어지지 않게. 그러나 갓난아이예요, 여러분. 자, 어쨌든 그게 로마서 6장의 내용이 바로 세례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기독교의 입문인 이 세례는 무엇을 처음부터 기독교는 이야기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7장이에요. 이제 로마서 7장을 우리가 로마서 6장을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로마서 7장도 이것이 반드시 거쳐가야 돼요. 나는 로마서 6장을 확실히 내 몸에 정말 이렇게 새기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는 좀 돌아보기를 원해요. 과연 나는 죽어야 된다, 이미 죽었어, 이것을 내가 확실하게 깨닫고 있는가 하는 것이 로마서 6장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로마서 7장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말입니다. 이제 성령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드나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하면 교회 생활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깨달아줘야 되는 것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안에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생겨났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인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세계예요. 병원에 가서 아무리 사진을 찍어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영의 세계죠. 영. 내 속에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뭐예요? 예수로 인해서 나아진 사람이 속사람이에요. 안 보여요.
이거 다음에 겉사람은 뭐예요? 나의 육신의 부모로부터 난 사람이에요. 이거 육신의 뭐 지정의가 다 있잖아요. 영과 혼과 육이 있을 때 혼하고 육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안에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자,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사이가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원수예요, 원수. 서로 원수에서 싸워요. 계속적으로 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이. 이것을 못 느끼면은 다 뭘로 끌고 가는 거예요? 다 겉사람이 이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성령을 받고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데도 이것에 갈등이 있는 것을 자기가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아. 이거를 느껴야 돼. 자꾸 합리화를 시키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왜 안 맞는가 이거를 봐야 돼요. 왜 내가 교회 생활을 제대로 못 쫓아가는가 이것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겉사람이 이제 싸움이 있는데 이 겉사람이 누구나 속사람보다 강합니다. 자, 겉사람을 또 다른 말이 옛사람, 겉사람, 옛사람이에요. 자, 겉사람과 옛사람의 축이 있어요. 그 축이 뭔지 아세요? 자아입니다. 자아라는 것이 이 겉사람의 축이에요. 축. 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고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나오니까 끝도 없이 날마다 이게 이제 이 겉사람의 축입니다. 그런데 이 겉사람이 누구나 속사람보다 강해요, 강해. 자, 성령으로 태어난 나보다 나 원래의 나 이 두 인격적인 존재인데 이 둘 중에서 내 겉사람이 옛사람이 훨씬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태어난 나의 속사람은 갓난이로 태어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12월 24일 어른으로 오신 게 아니고 갓난이로 태어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속사람도 갓난이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갓난이기 때문에 바로 이 겉사람한테 지는 것이에요. 지고 더군다나 세상적으로 좀 잘났다 이런 사람은요 겉사람이 훨씬 세요. 또 안 믿던 사람은 이 고집이라는 게 굉장히 강하게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세상적으로 잘나지 않아서도 이 고집이 강하기 때문에 겉사람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여러분. 겉사람이 강해지면 속사람이 못 이겨요. 못 이겨. 성경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도 그래서 못 크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속사람이 갓난이로 태어나서 이렇게 진다 이런 걸 알아두세요. 그런데 이제 어느 시간부터 이제 막 부흥회도 가고 시간도 많이 흐르고 은혜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속사람이 이기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아를 부인하려고 하고 또 환경도 자꾸 그렇게 몰아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속사람이 이제 성장하려고 막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속사람이 이기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계속 되긴 돼. 조금씩 돼. 나아져. 근데 어느 정도는 된단 말입니다. 어느 정도는 돼. 여러분 이 과정이 지금 우리가 가는 과정이야. 이 로마서 7장의 과정이 어느 정도 돼. 여러분 중에 지금 이 과정 중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 정도는 돼. 괜찮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끝나느냐. 싹 다 됐으면 좋겠는데 끝이 로마서 7장이 어떻게 끝나냐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 자기의 옛사람을 사망의 몸이라고 불렀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완전히가 안 돼 이것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힘으로 완전히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내 옛사람이 완전히 죽지를 않아요, 여러분. 내 속사람이 내 겉사람을 완전히 이기지는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공고하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는 할 수 없음에 비명지르는 바울. 여기서 로마서 7장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7장 다음에 로마서 8장에서 뭐예요? 승리. 그러니까 로마서 7장하고 로마서 8장에 뭐가 하나가 딱 끼어 있는 거예요. 이 로마서 이 끼어 있는 것은 뭐냐? 사람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들어가는 거라서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이게 뭐냐? 이게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금방 승천하시지 않고 이 땅에서 며칠 더 계셨죠?
40일을 더 계셨어요. 왜 40일을 더 계셨지? 이 40일을 더 계신 이유는 바로 이렇게 신부 후보생들이 지금 로마서 7장 끝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오라나는 공고한 자다. 완전히 낙심의 바닥에 떨어져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끝에 있는 이 제자들이 완전히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고 그런 상태에 있는 낙심한 신부 후보생들을 달래서 어디로 보내느냐? 마가다락방으로 보내는 일을 하려고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 더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후에 40일을 이 땅에 더 계신 이유는 첫 번째가 이렇게 이 낙심한 신부 후보생들을 로마서 8장으로 넘겨주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으로 보내기 위해서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질 천년 왕국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 같이 되는 거잖아요. 한 번에 500명한테도 나타나고 벽투장 뚫고도 달아다니고 다 먹기도 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40일 동안 바로 사람들한테 보이면서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가다락방에 가는 사람의 상태는 어땠는가? 우리가 잠깐 얘기하면요, 우리가 다 마가다락방 통과해야 되잖아요. 마가다락방은요, 이때의 상태는 내가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다 상태예요. 사방이 다 막힌 거야. 사방이 어디로도 할 수가 없는 상태.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다 내 인생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직 기도에 전념하는 거예요. 이거는 장난이 아니에요. 죽기 살기죠.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실제적으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기도에 전념하는 거예요. 그때 하는 기도가 뭐냐면은 바로 지성소 회개라는 걸 하는 거예요. 지성소 회개. 그래서 정말 존재론적인 회개.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회개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그런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것이 이제 마가다락방 회개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120문도가 탄생했잖아요. 이 120문도가 아니고 120명의 예수가 탄생했어요. 한 명 예수가 죽고 120명이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계속 세포 분열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부예요. 그게 바로. 자,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승리한 바울, 믿음의 고지에 이른 바울, 이제부터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된 바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8장을 잠깐 열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7절까지 18장 18절 126페이지 18절부터 27절까지 자, 먼저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지금 뭘 물어봤습니까?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띄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으리이까. 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과 우리 시작한 18절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가 같은 내용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자, 영생을 얻는 것이나 구원을 얻는 것이나 굉장히 좁은 길이네요. 그죠? 우리는 보통 영생, 구원 그러면은 뭐 그냥 굉장히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나타내셨어요. 이렇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는 프린트물로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이 부자 청년이 말한 것입니다. 우선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로 그냥 다 쓰여져서 다 영생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첫 번째 영생은요. 지옥 가지 않으면 그냥 다 영생. 뭐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쓰니까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을 탈출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옥 불에는 안 떨어져요, 여러분. 이런 거 그냥 다 영생을 얻었어.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천국의 본부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으로 성장한 상태를 영생. 성경은 이것을 진짜 영생이고 이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 사람들도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다른 종교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써요. 그것은 왜 영생이라고 하냐면 사람은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냥 영원히 존재하니까 그냥 다 영생이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영생이 아니고 영벌이에요. 영벌. 예수 안 믿으면 영원히 벌 받거든요. 근데 영벌인데 그냥 무조건 영원히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다 영생.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영생을 얻었다. 영생이 있다. 그런 것은 그냥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2번의 상태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끝에 책인 계시록 21장 22장의 천국의 모습은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 번째 것을 읽으면요. 여기서 예수님이 그 부자 관원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자 관원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했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 10가지 부족한 것도 있고 20가지 부족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관원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키며 큰 부자인 이 관원에게는 뭐 한 가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이 말은 여기서 뒤에서도 나오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까 사도 바울같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자체 능력만으로는 누구든지 영생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길은 내 능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로마서 6장으로 돌아가고 7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깨달은 사실은 뭐냐면 로마서 6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나의 옛사람을 로마서 6장에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옛사람을 수장시켰잖아요. 물에 죽였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으셨어요. 왜냐하면 왜 나를 꼭 죽였냐고 죽어야 한다고 했냐고. 왜냐하면 사람의 겉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근본적으로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어서 나는 세상과 자아와 율법과 마귀와 하나가 되었다.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아무리 고쳐도 아무리 변화해도 아무리 훈련해도 한계가 있다. 완전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죽어야만, 로마서 7장에 그게 나오죠. 내가 죽어야만 예수를 새 남편으로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살아서는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어도 이 예수의 영이 나의 남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2부 다쳐? 1부 다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완전히 죽어야지만 옛 남편하고 떨어져야만 예수님이 남편이 되는 과정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네가 고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거 깨달았고,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처음에 이렇게 죽으라고 했는가? 왜 꼭 죽여야만 하는가? 이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로마서 7장은 해보려고 발버둥치는 바울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가 있지요. 또 자존감도 있고 자기를 사랑하죠. 그리하여서 성령받은 우리는 나의 옛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온갖 애를 쓰죠. 내 결심이 굳세지 못해서 실패했어. 다음에는 더 굳건하게 결심해서 하면 될 거야. 내가 깨어있지 못해서 그랬어. 인내하자. 부르짖자. 내가 기도가 부족했던 것 같아. 말씀에 더 집중하자. 그러나 이거 다 조금씩 다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힘쓰고 애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다 받아주십니다. 점수를 주셔요. 그러나 여기서 어느 순간에 방향 전환을 해야 돼요. 이 방향 전환이 아니라 이런 노고들이 찾으면 깨닫는 거야. 그 다음에 깨달아. 뭐를 깨닫느냐? 승리로의 방향 전환의 첫 걸음은 뭐냐면 내 힘으로 나를 완전히 죽일 수가 없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철저히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게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는 거야. 절망. 안 되는구나. 아니 다 된 줄 알았는데, 정말 다 될 줄 알았는데, 사실은 금식기도도 하고 됐는데 또다시 올라오는 세상 사람, 또다시 나타나는 나의 옛날 성격, 더러운 생각들, 습관들, 혈기, 교만함, 또다시 올라오는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나 자신을 또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1년에 끝난 얘기가 지금 아니에요. 이 사건은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속을 예민하게 이게 올라오는 이거를 계속 보면서 이제 그것을 또 잡으려고 하다가 지쳐버리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이렇게 간 거예요. 자, 율법은 뭐냐? 우리가 배웠듯이 율법을 주신 것은 나의 죄들을 더 많이 드러내게 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뭐냐? 이런 자기에 대한 기대.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자기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나 할 수 있어. 내가 해봐야지. 할 거야. 이런 자기에 대한 기대를 끝내게 하는 나를 향한 모든 종류의 고난이에요. 여러 가지의 종류가 다 여기 동원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내가 딱 죽는 그거. 이거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고난을 많이 받으셨어요. 체험하지 않은 고난이 없다고 하셨어요. 다 고난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을 인한 고난은요, 이 십자가는 땀이 피가 되는 기도를 해야만 견딜 수 있는 만큼의 고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들어둬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금방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해야 죽는구나.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내놓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내놓으시잖아요. 이것을 이제 땀이 피가 되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거고, 우리도 똑같이 주님 가신 길을 쫓아가야 됩니다. 자, 진실한 깨달음으로서의 나의 할 수 없어. 자, 이것이 그냥 나는 해보지도 않고 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요. 해보다가 안 되는구나를 깨닫는 단계 얘기하는 것이지, 여러분 아예 안 되니까 난 해보지도 않을 거야.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근데 이렇게 해서 내가 할 수 없으면 무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기회예요. 그분은
우리의 할 수 없음으로 인한 항복에서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형편없을수록, 내가 실패할수록, 내가 없을수록 우리의 약함을 덮으시기 시작하죠. 우리 고린도서 12장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속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자, 안 되는 것 때문에 내가 온전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면서 내가 온전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동원되는 거예요. 계속 읽읍시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 그래서 가장 쉽게 한 예를 들어본다면요. 어떤 사람이 담배를 끊으려고 애를 써 하여튼 모든 방법을, 세상적인 방법도 동원하고 뭐 센터도 가보고 했는데도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랬을 때 솔직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담배를 못 끊겠습니다. 나는 음란을 못 끊겠습니다. 여러분 못하겠다. 완전하게 정말 손을 드는 거야. 솔직하게. 그래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덮어 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여기 이제 손을 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다시 또 반복해서 알아야 될 것이 지금 내 상태, 성령 받은 저와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라는 것을 우리가 꼭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지금 네모로 지어놓은 게 집이에요. 집. 우리가 나라고 하는 집인데, 나라고 하는 집에 지금 주인이 둘이 살아요, 여러분. 이 둘인데 나라고 하는 그 겉사람이죠. 다음에 그리스도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겉사람의 다른 이름은 옛사람. 겉사람과 옛사람의 축은 자아입니다. 그러니까 자아하고 그리스도가 지금 같이 살고 있어.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사이가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 난 사람과 내 부모로부터 난 사람이 사이가 안 좋아요. 자, 이것이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믿음의 정상에 내가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승리를 위해서는 내가 빨리 이사 나가야 돼.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되잖아요. 아까 사도 바울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돼야 되려면 내가 나가야 돼. 이사 나가는 거는, 이사를 안 나가면은 쫓겨나야 돼. 다른 말로 하면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존 어느 선교사님의 자서전 책이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라고 하는 책 제목을 가진 자서전이 있어요. 이제 그게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책 제목을 저는 좀 이게 무슨 말일까 어떻게 보면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 안에 나하고 그리스도가 같이 있는데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성령께서 나를 그냥 환경을 어렵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 빠져나가고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그래서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가 책 제목이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부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잔인한 계획입니다, 여러분. 자, 십자가란 나의 겉사람을 끝나게 하는, 내 겉사람을 내보내는 거예요, 나한테서. 쫓아나가는 거예요. 이사 나가라는 거예요. 나는 모든 종류의 고난으로 이후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마음 놓고 내가 나가면 그리스도께서 마음 놓고 나를 살게 돼요. 자, 십자가는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고 죽음이에요, 죽음. 죽는 거를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거 내가 십자가야. 나는 우리 아들이 나의 십자가야. 그러면 그냥 고통 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죽어야 되는 거. 죽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처형할 당시에 그 십자가 처형을 외쳤던 그 십자가의 구원은 예수를 없이 하소서, 그를 없이 하소서 하면서 부르짖었어요. 고통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십자가의 목적은 그를 없이 하라, 나를 내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 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를 나가라는 것입니다, 내 집에서.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서, 이 사도 바울이 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갔어요, 그냥. 내가 나갔어. 자,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나느냐. 그분은 첫째가, 그분은 메시아세요, 메시아. 구세주예요, 구세주.
무슨 일이든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세상 이기신 분이에요,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이 나의 주인으로 살아요. 다음에 그분은,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고 우리가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머리예요. 나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상태가 되면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달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끝이 바로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고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데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면 왜 이런 일을 나한테 일으키셨어? 도저히 이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여기까지가 돼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되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를 위하여서 다 희생했다, 이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참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참 부모로서 나를 진실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때야 깨달아요. 이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이 새 영을 받았다,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여러분, 예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은요, 천차만별이에요, 여러분. 천차만별이 아니고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예요. 그 생각도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마음에 근접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이걸 느낄 거예요.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데 나는 왜 나에게 죄사함의 흔적이 없지? 죄사함의 기쁨이 없지? 느낄 거예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데 나는 왜 계속 아프지? 예수께서 채찍에 맞아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는데 너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셨다는데 왜 나는 그대로 있지? 안 맞아요. 또 예수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사심으로 나의 가난함을 담당하셨다는데 나는 벌써 몇 년째 왜 이렇게 돈 고생을 하고 웃긴 돈이 안 풀리지? 여러분, 이것이 모든 것이 나에게 이 부활의 능력이 또 예수님의 이 공로가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나의 뭐 때문이다? 프린트물을 보세요. 답을 여러분 꼭 찾으셔야 돼. 나의 뭐 때문이다? 자, 이것이 나에게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나의 겉사람 때문이야. 겉사람. 자, 나라는 겉사람과 그리스도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둘이 서로 싸우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한테서 나타나지 못하게 뭐요? 나의 겉사람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이 죄사함의 능력도, 치료의 능력도, 이 부유함의 능력도, 관계회복의 능력도 다 안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바로 이 겉사람이에요, 겉사람. 자아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창세전에 택함이 있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주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는 5차에 걸친 선교 여행 중에 수많은 고난과 주를 향한 열정이 있어야 되죠.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다른박질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는 자신의 겉사람은 변화를 넘어 없어져야 되는 존재니까 로마서 6장을 깨닫고 로마서 7장을 깨달아서 로마서 8장에 이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우리 정말 천천히 마음에 담으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능력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가신 길이요, 예수의 뒤를 쫓는 우리의 가는 길이죠. 너무나 무섭고도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아가 죽어야 부활의 능력이 와요. 자아가 죽어야 새 생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고생만 많이 해서 사람이 그냥 죽었다,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예수와 함께 세례 장사되었나니, 예수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잃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드디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서 자기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분이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서도요, 바로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거꾸로. 감옥에 있었는데도 자유함을 입고, 감옥에 있었는데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 비결이 어디 있느냐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도 신성이 나타나면 손수건만 흔들어도 병이 다 안 났어요, 여러분. 인성으로 있을 때야 사람이지. 아프고 배고프고. 그렇지만 신성이 예수님과 똑같이 필요에 따라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계실 동안. 그리고 그의 영혼은 바로 죽어서 확실하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니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아까 읽은 것을 보면은 우리가 한번 맨 처음에 것을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요것이 우리가 받쳐줘야 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의인은 이제 믿음으로 산다. 이게 말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을 때 내가 하는 것은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나는 죽었어. 나는 세상에 대해서 이제 죽었잖아요. 죽었어. 그래서 자기를 죽은 것으로 여겨. 자, 여러분, 이것은 죽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 죽은 것으로 여기세요. 오케이, 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이게 나는 철림 죽었어, 이렇게 여기는 것이 진짜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할게요. 죽었어요. 며칠은 할 수 있어요. 또 일어나. 안 돼, 이게. 사도 바울은 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너 죽었잖아. 그냥 그대로 죽은 거예요.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경지예요, 경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죽은 자로 여겨라. 너 죽었어. 그것이 되는 것. 이게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절. 그래서 죽었어. 그래서 죽은 것으로 여기는 것 됐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은 이제 나는 죽었으니까 죽었다 그러면 주님이 이게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모든 일을 처리를 하셔. 그런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거기서 받쳐줘야 되는 거냐면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야. 무엇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이 디렉션을 딱 주지 않으면 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받쳐주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어. 이 되어지는 거라. 죽었다니까 정말 죽었어. 하나도 안 올라와. 혈기도 안 올라오고 시기도 안 올라오고 음란도 하나도 안 올라온다니까 이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 외의 모든 것은 말씀대로. 우리가 율법 다 알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것. 이런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순절에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들으실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